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너는 평안히 가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5절 이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세상에 통용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의 원리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오늘 이제 이런 거예요. 나아만이 어제 병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병고침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지금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은혜에 제가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예물 받아주십시오 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원리가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뭔가를 주시면 뭔가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드리면 하나님 내게 줘야 하는 겁니다. 혹은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고 아웃풋이 있으면 인풋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16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했지만 그가 거절하니라. 엘리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닌다, 하나님의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기브 앤 테이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주고받는 관점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게 버리기 힘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게하시라는 사람이에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20절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와가지고 준비해온 예물들이 너무 좋은 게 많았는데 우리 스승님이, 우리 선생님이 그거 안 받는다고 돌려보내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나아만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나아만이 병 고쳤으니 우리 선생님은 안 받았지만 그 아까운 건 내가 조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놀라운 경험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값을 꼭 받겠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개인적인 욕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구나. 하나는 세상과 동일하게 똑같이 내가 뭐라도 했으면은 오늘 게하시가 그러는 것처럼 맹세컨대 내가 받아야겠다. 맹세하노니 내가 그에게서 무엇이든지 받아야겠다. 라고 하는 삶의 방식 하나가 있고 또 엘리사 방식을 보십시오. 엘리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좀 가깝습니까? 삶을 살면서 그게 좋은 일이 되었던 나쁜 일이 되었던 내가 받은 것은 무조건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준 것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전 성경의 원리에 입각해 본다면 성도의 삶은 이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런 삶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줬으면 받아라. 받았으면 줘라. 이게 아니죠.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가 요청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뭐냐? 17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 하나가 저는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give and take, input, output 이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삶의 원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이거더라고요. 너 이렇게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냐면 내 삶에서 베풀게 되고요, 나누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오늘 나아만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 이렇게 병고침 받았는데 이걸 돈으로 얼마 갚겠다 하나님 앞에. 그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에요. 우상들에겐 그렇게 했어요. 우상이 병 고쳐주면은 갖다 재물 바치는 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상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상은 돈 몇 푼 받으면 돼요. 그걸로 자기가 행해준 그 능력에 대한 값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야, 돈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내가 은혜로 준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성경 전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하나 있고 깨닫는 지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다 요구하시더라고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돈 몇 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차이가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주고받는 이건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관하여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주는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께 하듯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예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돈 얼마로 끝낼 수도 있는 문제를 내 삶을 드려야 하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죠. 하나님 주신 것이 작은 것이었습니까? 그의 아들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요. 영원을 소망케 하셨는데요. 이 땅에 그것 뭐 좀 아깝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몇 푼이 아니라 그걸 드릴 준비가 됐는가? 그걸 드리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나아만이 고백한 게 저는 그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신에게는 제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만 드리겠다라고 했던 것이 그 의미이죠.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만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으로도 힘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은혜를 세상의 기준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